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이클 뉴턴의 영혼들의 운명입니다. 이 책은 사후 세계를 자세히 묘사한 책인데요. 마이클 뉴턴이란 저자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면요법을 연구하는 마이클 뉴턴 연구소의 설립자이며 삶과 삶 사이 영혼의 기억을 이끌어내는 LBL을 통해 영계의 신비들을 밝혀내는 선구적인 최면요법가이다. 한 40년 가까이 최면요법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영혼의 여행, 영혼들의 운명, 영혼의 기억 등 그의 저서들은 100만 부 가까이 판매되었고 30개 이상 나라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건 그 초대라는 책의 그 윤미솔 작가가 본인이 읽었다는 그 책 리스트에 이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본인이 경험한 그 유체이탈을 통해 경험한 그 영혼들의 세계에 대해서 거의 정확하게 묘사를 했다고 해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들의 세상. 죽음의 순간에 우리들의 영혼은 머물렀던 육체를 빠져나간다. 영혼이 오래되어 전생의 경험들이 많다면 그는 즉시 자유로의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진보된 영혼들에게는 맞아주는 영혼도 없다. 그러나 나와 함께 일한 대부분의 영혼들은 지구 근처의 영계를 건너면 바로 안내자들을 만나게 된다. 어린 영혼들이나 어린 아이로서 죽은 영혼들은 누가 가까이 와줄 때까지 잠시 어리둥절해 할 수도 있다. 죽음의 장소에 잠시 머물기를 원하는 영혼도 있으나 대부분 즉시 떠나고 싶어 한다. 시간이란 것이 영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죽음의 장소에 잠시 동안 머물기를 원하는 이들은 시간의 상실을 느끼지 않는다. 영혼에게는 순서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아닌 현재라는 시간만이 있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영혼들은 그들 주변의 빛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한다. 어떤 영혼들은 잠시 회색빛 또는 어두움을 보기도 하고 터널이나 관문을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 두 가지 현상의 차이점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속도 때문이다. 그래서 피술자들이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영혼은 안내자들이 잡아끄는 느낌을 인자하게 또는 강하게 느끼는데 그것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는 영혼의 성숙도의 능력에 상관되는 것이다. 영혼들은 초기에 주변에서 선긴 구름 같은 것을 만나나 곧 맑아져서 먼 곳까지 볼 수 있게 된다. 이때 보통 영혼들은 귀신 같은 형태의 에너지가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혼자이거나 혹은 둘인 이 에너지들은 사랑하는 영혼의 동반자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안내자는 아니다. 우리를 앞서간 배우자나 친구가 맞이하러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 동안 우리의 안내자는 가까이에서 기다려준다. 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나 부처 같은 종교적인 인물이 맞으러 나왔다는 피술자는 나는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나 부처 같은 지구의 위대한 스승들이 그들이 지닌 사랑의 정수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할당된 안내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다. 영혼들이 본 향이라고 부르는 장소에 다시 익숙해질 때쯤이면 지구적인 것은 변한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감정이나 성격, 용모를 가진 그런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영혼들은 최근에 맞은 육체의 죽음을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슬퍼하지 않는다. 지구의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지만 육체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다. 영혼이 지닌 존엄성이란
설명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나는 영혼을 지능을 지닌 빛의 에너지 형태라고 생각하고 싶다. 죽고 난 즉시 영혼은 갑자기 다르게 느낀다. 두뇌와 신경 조직을 이루어진 육체에 감정적으로 갇혀 있다가 벗어났기 때문이다. 어떤 영혼은 다른 영혼들보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영혼의 에너지는 동일한 부분이 둘로 나뉠 수가 있다. 입체 사진과 비슷하다. 나뉜 영혼은 서로 다른 육체를 가지고 동시에 삶을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은 이중적인 능력을 지녔기에 우리들 빛 에너지의 일부는 항상 영혼의 세상에 남겨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향에 갈 때 지구의 횟수로 30년에 돌아가셨다가 윤회하여 육체로 태어난 어머니의 마중을 영혼 세상에서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윤회에서 육체로 태어난 상황이지만 죽어서 올라갔을 때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두 개로 쪼개져서 한 영혼은 육체로 태어났고 한 영혼은 영혼의 세계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 그룹에 합쳐지기 전에 안내자와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그 기간은 영혼에 따라 다르고 같은 영혼의 경우도 살마다 달라진다. 방금 마친 인생에서 겪었던 모든 좌절을 털어놓고 상담하는 고요한 시간이다. 이해심이 깊고 사랑이 많은 스승이자 또한 안내자인 존재가 다정하게 우리가 살고 난 삶에 대해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가 계약을 맺었던 인생 목표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혹은 하지 못했는가에 따라 상담 기간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특별한 카르마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영혼 그룹으로 돌아갔을 때 세밀히 살펴보게 된다. 돌아오는 영혼 중에 어떤 영혼은 그들의 영혼 그룹으로 곧바로 가지 못한다. 그런 영혼들은 육체적인 몸에 오염되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누구를 해칠 생각이 없었는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과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행위의 정도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된다. 악행을 저질렀던 것과 관련되었던 영혼들은 피술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환자실이라고나 한 특별한 곳에 데려가게 된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 그들의 에너지는 다시 온전해지도록 재구성된다. 지은 죄의 성격에 따라 이런 영혼들은 좀 더 빠르게 지구로 윤회하여 돌아오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이 저질렀던 악한 행위의 희생자가 되는 삶을 다음 생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배우는데 게으름을 부리고 특히 여러 번 삶을 그렇게 산다면 그는 잘못된 행동의 형상으로 치부되고 만다. 그러한 영혼들은 영혼의 세상에서 고립된 곳에 오랫동안 어쩌면 지구 세월로 1000년 이상을 지낼 수도 있다. 고의적이었던 의도적이었던 영혼이 잘못한 일은 내 생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영혼 세상의 지침이다. 이것은 형벌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다. 카르마적 성장을 위한 기회인 것이다. 지옥이란 것이 지구에나 있다면 있을까? 영혼들에게는 지옥이 없다. 어떤 삶은 너무도 고달퍼서 영혼들이 지쳐서 돌아온다. 돌아올 때 관문에서 안내자들이 그들의 에너지를 우리들 에너지에 합쳐 원기를 복돋아 주어도 여전히 기진맥진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축하해주기보다 혼자 가만히 있도록 해준다. 실제로 많은 영들이 자기들 그룹으로 돌아가기 전에 쉬고 싶어 한다. 우리들의 영혼 그룹은 성격이 활달할 수도 있고
얌전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온 경험을 언제나 존중해준다. 모든 그룹은 돌아오는 그대의 친구를 깊은 사랑과 우정으로 환영한다. 본향으로 돌아오는 일은 즐겁다. 특히 친밀한 영혼의 동반자들과 카르마적인 접촉이 별로 없었던 육체의 삶을 마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포옹과 웃음과 유머에 넘치는 환영을 받는다고 대부분의 비수자들은 말하고 있다. 영혼 세계에서는 큰 경사로 여겨지는 것 같다. 감정이 넘쳐 흐르는 그룹에서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환영하기 위해 정성껏 계획을 세운다. 한 피술자는 귀향의 환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바로 지난번 생을 마쳤을 때 나의 그룹은 음악과 포도주와 춤과 노래로 야단스런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생을 함께 살았던 고대에 유행했던 대리석으로 지은 방과 길다란 의상과 이국적인 가구로 고전적인 로마 시대적 축제를 그대로 재현해내었습니다. 나의 주된 영혼의 동반자인 멜리사가 맨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가장 좋게 기억하는 바로 그 나이를 재창조해서 변함없이 눈부신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영혼의 그룹 구성원은 3명에서 25명 정도로 그 규모가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15명 정도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영혼 그룹이 서로 합치기를 원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오래된 영혼들에게서 일어나는데 수백 번 이상의 윤생을 하면서 다른 그룹의 영혼들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귀향은 2가지 형태를 취한다. 소수의 영혼은 돌아오는 영혼을 관문에서 맞아주고는 오리엔테이션을 받게끔 안내자에게 인도하고 떠난다. 더 흔한 경우는 영혼 그룹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준다. 이 그룹은 교실 같은 데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사원 층계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정원에 있을 수도 있다. 돌아오는 영혼은 서재 같은 곳에서 많은 그룹들을 한꺼번에 보기도 한다. 자신의 장소로 영혼이 돌아갈 때 전생에서 살았던 영혼들이 있는 다른 그룹을 지나치게 되면 그들은 미소를 짓거나 손을 흔들어 귀향을 알아준다고 한다. 영혼의 세상에서 교육을 위한 반편성은 영혼의 발전 단계와 관계가 있다. 단순히 지구가 석기 시대였을 때부터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는 영혼이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없다. 나는 4000년이나 걸린 과거 생을 겪고 나서야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한 피술자의 경우를 강연할 때 자주 인용한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윤회를 하라든가 그룹이 하는 일에 참가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영혼은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을 수 있다. 인물을 맞아서 발전하기 싫다면 그 희망 또한 존중된다. 영혼의 세계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권이 있다. 진보된 영혼을 지닌 비술자들은 가장 성스러운 분들을 만나 배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존재는 짙은 보랏빛 영역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원로들의 회의에 나갈 때면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윤회를 계속하는 삶과 그 삶 사이에서 우리는 한 번이나 혹은 2번쯤 우리들의 스승, 즉 안내자보다 1계단이나 2계단 더 높은 존재들이 모임인 그 그룹을 방문하게 된다. 회의는 영혼을 재판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 형을 내리는 법정도 아니고 판사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가끔씩 이 회의에 나가는 일이 학교에서 규장실로 불려나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이 회의의 회원들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과 다음 생에서는
이 부정적인 행동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다음 생을 시작함에 있어 어떤 육체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이곳에서 고려한다. 다시 태어날 시간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다음 인생 목적에 부합할 만한 육체를 여럿 살펴본다. 또 여기서 우리들은 미래를 내다볼 기회를 가지며 최종적으로 육체를 선택하기 전에 여러 육체들을 실제로 시험해본다. 영혼들은 카르마의 빚을 갚을 수 있거나 지난 생에서 문제거리였던 일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교훈을 얻기 위해 덜 완전한 육체와 힘든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이곳에서 자기들에게 제공된 육체를 받는다. 영혼은 제공된 몸을 거부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윤회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영혼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잠시 가고 싶다고 요청할 수도 있다. 새로운 삶을 받게 되면 우리는 대개 준비 교실로 보내진다. 거기에서 우리는 앞으로 오는 인생에서 일어날 일, 특히 우리들의 주된 영혼의 동반자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는 그 순간 어떤 표지와 단서들을 마음에 새긴다. 마침내 지구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우리는 친구들에게 일시적인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지구로 떠나는 여행을 위한 장소로 인도된다. 영혼은 산모의 자궁 속에 들어있는 작은 육체로 가서 합친다. 때로는 임신 3개월이 지난 후에 들어가기도 한다. 영혼이 자궁으로 가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충분히 함께 일할 수 있는 육체적인 두뇌를 갖기 위해서이다. 태아 상태일 때 영혼들은 불멸의 존재인 자신을 아직도 기억하면서 육체적 두뇌 작용과 육체적 자아에 익숙해져 간다. 지구를 방문하는 영혼들. 지구에 한 번도 태어난 일이 없으나 여행자로서 지구를 방문하는 영들이 있다. 어떤 영들은 꽤 진보되었고 어떤 영들은 부조화스러운 존재들이다. 이런 영들의 성격은 친절하고 도움을 주고 평화로운가 하면 또한 무심하고 화를 돋구고 심지어는 말썽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들은 수천 년간 우리들의 옛날 얘기 속에 등장하여 우리를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황홀케 하기도 했다. 우리들의 신화는 이 영체들을 하나는 공기같이 투명하고 변덕스러우며 가벼운 존재로, 또 하나는 추악한 성질을 가진 무거운 존재로 드러내고 있다. 기독교 이전부터 있던 이런 전설 중의 일부는 죽은 뒤의 삶을 빛과 어둠, 은총과 폭력으로 분리하는 지금의 종교적인 믿음으로 흘러들었다. 사람이 사탄 같은 존재에 의해 귀신 들릴 수가 있다는 생각은 중세기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 믿음은 두려움의 그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이며 지난 1000년 세월이 넘는 동안 수많은 생명을 망치게 한 신학적 미신의 결과이다. 이런 넌센스는 대부분 지난 200년간에 많이 없어지긴 했으나 아직도 정통파 기독교 신봉자들은 그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어떤 종교 집단에서는 마귀를 쫓아내는 의식을 아직도 행하고 있다. 귀신 들렸다는 걱정을 품고 나를 찾아온 환자들을 보면 스스로 자기 삶을 조종하지 못하고 여러 사적인 집착과 압박감에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불행하거나 장난을 좋아하는 영들이 떠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갇혀 살지 않는다. 영의 세계는 혼란스러운 영혼들이 그런 행동을 허용하기에는 너무도 질서가 잡혀있다. 어떤 존재에 의해 점령당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지구에 태어날 때 맺었던 인생 계약을 폐기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유의지도 파괴시킨다. 인생 계약이나 자유의지 같은 요소들은 윤회하는 삶의 근본이 되는 것이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 바깥에 사탄 같은 영이 있다는 생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그 사람들의 인간을 혼란시키고 멸망시키려는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 괴물 같은 영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악하게 태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의해서 타락한다고 하는 것이 옳겠다. 우리들의 사회에서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그들은 박탈당한 개성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킨다. 이런 감정들은 인간의 두뇌가 일으킨다. 양심의 가책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흥분을 느끼는 이상 심리를 가진 사람들을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공허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한다.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악행은 권력과 힘과 조종의 근원이 된다. 증오는 증오스러운 인생이라는 현실을 잊어버리게 해준다. 내가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따르면 양심이 마비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영혼은 자신의 육체와 분리시킨다. 어떤 영혼들은 자신의 몸에 속하지 않은 듯이 느끼기도 한다. 형편이 극심하게 나빠지면 이런 영혼들은 자살을 생각해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생각은 대개 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 대해 앞으로 더 얘기하겠다. 영혼이 겪는 이 고통은 잠정적으로 들어가서는 육체의 유전적 잡동사니가 들어차 있는 두뇌와 영혼의 불멸성이 잘 합쳐지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또한 비정상적인 두뇌의 화학 반응과 호르몬의 불균형이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영혼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내가 발견한 또 하나의 요소는 미성숙 상태의 영혼들은 혼란에 빠진 인간의 나약한 정신기관을 조종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영혼인 자신과 인간인 자신이 서로 대립한다. 영혼과 육체가 단 하나의 자아로 뭉치기 위해 밀면 당겨주는 과정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두 자아의 싸움은 내면적인 갈등이지 외적인 것들과의 갈등은 아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필요한 것은 귀신 쫓는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정신과 의사이다. 영혼은 육체에 있을 때 순수하기만 하고 훌륭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영혼이 만일 그렇다면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지구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영혼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구로 온다. 자아 발견이란 면에서 설명해보자면 인간의 몸을 선택할 때 영혼은 협력해서 공부할 만한 몸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어려움을 겪게 될 몸을 선택한다. 영혼은 자신들의 책임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기능이 마비된 몸 속에도 머물며 책임을 진다. 영혼들은 물질적으로 갇혀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식물인간의 몸에도 오랜 세월 머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육체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영혼들은 자유롭게 땅 위를 떠돌며 정상적인 수면 상태의 몸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온 다른 영혼들을 방문하기도 한다. 아기들의 육체 속에 있을 때 영혼들은 특히 더 자주 나가 돌아다닌다. 영혼들은 지루함을 느낄 때라도 자기가 깃들은 몸을 아주 존중한다. 영혼들은 육체를 떠날 때 그들 에너지의 작은 부분을 남겨놓아 필요할 때면 즉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 영혼들의 파장은 인간의 지문처럼 등대불 같은 표지 역할을 한다. 심하게 손상된 영혼들의 재생. 길들였던 육체에 의해 너무 크게 오염되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 육체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타인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파괴적이 되었다. 여기서 맨 먼저 생각해보게 되는 것은 고의적인 악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악한 행동을 저지른 육체와 관련된 영혼들이다. 여러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서서히 점점 더 깊이 오염되어 갔던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번 육체의 삶으로 완전히 오염된 영혼도 있다. 어느 경우에 속하든지 이런 영혼들은 고립된 장소로 인도되어 본향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받는 전형적인 치유와는 다른 더욱 근본적인 에너지 치유를 받게 된다.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는 두뇌에서 감지해내는 위협과 위험 신호에 의한 육체의 화학작용에 의해 조종된다. 싸우느냐 도주하느냐 하는 심리 과정은 우리 두뇌에서 나온 것이지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인생의 생리적, 감정적인 반응을 조종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많은 영혼들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두뇌를 정상화시키지 못한다. 오염된 육체를 떠나는 영혼들은 이러한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광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론을 가지고 있다. 영혼은 태아에게로 와서 아기가 태어날 때쯤 인간의 마음과 섞이기 시작한다. 어린이가 어른으로 성숙되어 가는 동안 두뇌 질환이나 정신 이상이나 그 외 다른 질환이 있을 경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 분투하고 있음에도 영혼은 그런 육체와 충분히 융화되지 못한다. 육체의 탈선 행위를 더 이상 조종할 수 없게 되면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별개의 성격을 이룬다. 한 인간이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인물이 되는 데에는 육체적, 감정적,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영육일체의 자아는 손상된 인간으로 표출된다. 친밀감을 나타낼 줄 모르는 육체나 잔인한 경향을 보이는 육체 속에서 계속 몇 차례 삶을 연거푸 살았던 영혼들은 정상이 아닌 인간을 단속할 능력을 잃게 된다. 혼란된 이런 영혼들이 영혼의 세계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심하게 손상된 영혼들이 인도되어 가는 장소에 대해서 한 피술자가 구계자의 시선으로 본 것을 여기 인용하겠다. 피술자 중의 일부는 그 장소를 그림자의 도시라고 불렀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워지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둡게 보입니다. 끔찍한 일과 관련된 영혼들의 개조를 위한 이 장소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곳은 치유의 장소인데 멀리서 보면 검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밝은 모래사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검은 장소, 그 부근의 빛은 대조적으로 밝아 보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위대한 선함을 나타내는 밝은 빛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 어둠은 완전히 검은 빛이 아니라 깊은 초록빛과 섞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치유사들의 힘과 혼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곳으로 인도되어 간 영혼들이 그들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은 타인에게 했던 잘못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신을 완전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손상된 영혼들에 대해서 잘 아는 피술자들은 나쁜 행위에 대한 무서운 기억들이 전부 다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영혼이 악한 인생의 일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책임지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영혼이 지닌 이러한 지식은 장차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찌됐건 영혼 세상에서의 영혼의 부활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치유된 영혼은 전생에서 다른 사람을 해쳤던 무시무시한 세부사항 전부를 기억하지는 못하게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보낸 인생에 대한 죄의식에 짓눌려 영혼들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윤회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영혼들은 자신감을 잃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신을 끌어내려 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윤회의 삶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나쁜 짓을 저질러 다시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영혼들은 앞으로는 악해질 가능성이 있는 육체는 조심스럽게 살펴야겠다는 기대감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 새로운 육체로 태어나게 되면 물론 망각의 장벽이 과거 인생의 기억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영혼은 또 분리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영혼이 자신의 에너지 정수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영혼의 생명의 여러 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영혼의 분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영혼의 연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다. 나는 귀신을 설명할 때 모든 영혼은 영혼 세계에 그들의 일부 에너지를 남겨두고 온다고 말했다.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 동시적인 삶을 사는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된다. 영혼이 영혼 세상에 남겨두는 에너지의 비율은 다양하지만 모든 빛의 입자가 바로 또 다른 자기 자신의 복사본이며 전체적인 정체성의 사본이다. 이것은 빛의 이미지가 갈라져서 입체 사진 안에 두 개로 보이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입체 사진과는 다른 것이 있다. 적은 양의 영혼 에너지가 영혼 세계에 남겨졌을 경우에 그 에너지는 덜 응집되고 육체계에 자아라는 입자는 그에 비례해 더욱 강해진다. 그렇다고는 해도 영혼 세계에 남아있는 에너지는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속 효능이 있다. 우리들의 에너지가 영혼 세계에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나로서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영혼 시스템의 위대성은 우리 삶의 영적인 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그 누구가 우리보다 30년 전에 죽었고 그 뒤에 다시 지구의 새 몸으로 환생을 하였어도 우리가 영혼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신의 에너지와 합칠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은 육체의 죽음 뒤에 오는 자연스러운 에너지 재생 과정이다. 한 피술자는 이렇게 강조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에너지의 100%를 육체 삶으로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두뇌 조직들을 폭파시킬 것입니다. 영혼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의 인간 육체 속에 전부 들어간다면 인간의 두뇌는 영혼에 의해 완전히 정복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덜 진보되고 덜 능률적인 영혼의 경우에도 해당될 것이 분명하다. 또 모든 영혼 에너지를 단 하나의 육체에 지닌다면 지구에서 이루고자 하는 영혼의 성장 과정 전부가 막힐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영혼은 두뇌를 겪어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윤회의 삶 속에서 영혼 에너지의 여러 면을 강화시키는 편이 영혼 전체가 한 번에 몸에 들어가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100%의 완전한 의식은 또 다른 반대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분리시키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 육체 속에는 고도의 영적 경험이 그 경험이 고스란히 들어오게 돼 있다. 과거의 생을 망각함으로써 우리는 주어진 임무에 대한 해답을 모른 채 지구라는 실험실로 가게 된다. 망각이 또 과거 실패의 보따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에 새롭게 접근할 수가 있다. 고도로 진보된 영혼들은 전체 에너지 용량의 25% 이상을 넘지 않게 지구로 가지고 오는 데 반해 보통이거나 좀 더 자신감이 적은 영혼들은 50에서 70% 에너지를 가지고 온다. 더욱 진보된 영혼들은 더 적은 양을 가지고도 정련되고 신축성 있고 원기왕성한 에너지 작용을 한다. 에너지 사용에 서툴기 때문에 어린 영혼들은 윤회 초창기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로 오는 것이다. 영혼에 힘을 주는 것은 에너지 양이 아니라 영혼의 경험과 지혜를 나타내는 진동파장의 질에 있다. 영혼의 힘이
인간 에너지와 합친다는 이러한 정보는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까? 몇 주로 나누어지든 상관없이 모든 영혼은 그 고유의 영혼 불멸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에너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영적 에고가 좀 더 조직적인 인간 두뇌와 합치면 더욱 밀도 높은 에너지를 창출하게 된다. 영적 에고와 인간 두뇌의 공생은 아주 복잡하며 나는 그 표면만을 살짝 긁어보았을 뿐이다. 바깥 세상의 하나로 드러내기 위해서 영혼 에너지의 계획과 두뇌 에너지의 계획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방법으로 서로 작용한다. 우리들 육체의 안녕, 육체의 감각, 육체의 감성이 영적 마음과 한 묶음이 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생각이란 것은 에너지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육체와 영체는 한데 서로 합쳐져서 서로를 돕는다. 영혼 양육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야기는 아주 드물게 극소수로 징보된 영혼을 가진 피술자에게서 듣게 된다. 그들은 인큐베이터 어머니로 알려진 특수 분야의 피술자들이다. 다음의 사례는 보기 드문 5단계의 영혼인 시나로, 그녀는 이 분야를 대표하고 있다. 이 사람은 영혼의 세상 안에서도 그리고 또 밖에서도 어린이 전문가이다. 현재 그녀는 위중한 병에 걸린 어린이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일을 하고 있다. 과거 전생에서도 폴란드 여성으로서 유태인이 아니었음에도 1939년 자진해서 독일 포로 수용소로 들어갔다. 그녀는 일부러 장교들 시중을 들고 부엌 일을 하였다. 그녀는 캠프에 들어오는 유태인 어린이들을 곁에서 할 수 있는 한 그 어린이들을 도우려고 노력했다. 수용소 근처 마을에 살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첫 해에는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집에 가는 일을 미루었고 그러다 보니 군인들이 이제 그녀를 떠나게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수용소에서 죽고 말았다. 이 진보된 영혼이 그녀 에너지의 30% 이상을 가지고 지구로 왔더라면 더 오래 힘든 인생을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이다. 에너지를 그 분량만큼만 가지고 온 것은 5단계 영혼의 자신감 때문이다. 건강한 몸으로 자살한 영혼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살한 영혼들은 전생에서 인생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안내자와 그룹 멤버들 눈에 좀 낮아 보이는 것 같다고 내게 말했다. 주어진 기회를 낭비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자부심이 손상되었다. 인생은 선물인 것이며 우리들이 사용할 육체를 선택하는 데는 많은 생각이 선행되었다. 우리들은 그 육체의 보호자이며 성스러운 믿음을 지니고 육체로 들어왔다. 피술자들은 이것을 계약이라고 부른다. 특히 젊고 건강한 사람이 자살을 한 경우 우리의 선생은 이것을 대단히 미성숙 행위이며 약속의 폐기로 간주한다. 나를 만나기 1년 전에 자살을 기도했던 젊은 피술자가 있었다. 체면에 들어가자 그가 여러 전생에서도 자기 파괴적이었던 증거가 발견되었다. 원로들의 회의에서 마스터 선생들을 대했을 때 원로 중 하나는 이렇게 말했다. 또다시 너는 일찍 여기 왔고 우리는 실망스럽다. 새 인생의 종말을 구할 때마다 똑같은 시련이 더욱 가혹해지기만 한다는 사실을 너는 아직도 배우지 못했느냐? 너의 행위는 여러 이유로 이기적이다. 적어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줬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너는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들이 너에게 준 완전한 몸을 던져버릴 작정인가? 건강한 육체로 자살을 한 경우 그 영혼에게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가 자살을 반복하는 영혼이 아니라면 흘려버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욕으로 좀 더 빠르게 새 인생 속으로 흔히 돌아가게 된다. 지구 시간으로 죽은 지 5년 내에 돌아갈 수도 있다. 자살한 영혼은
대부분 곧바로 다이빙대에 올라 즉시 새 인생으로 뛰어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어찌되었건 우리들 인간에게는 타고난 생존 본능이 있으며 대부분의 영혼들은 살아남으려고 치열히 투쟁하는 것이다. 인생이 힘들어지면 그만 둬버리는 성향을 지닌 영혼들을 위한 선의의 참회 장소가 있다. 이러한 곳은 죄인들을 위해 마련된 어둡고 저급한 영혼의 공포 지역이 아니다. 자살한 영혼들은 삭막한 연옥 같은 곳에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과 나무와 산이 있는, 그러나 다른 생명이라고는 없는 아름다운 행성으로 자원해서 간다. 그들은 이 고립된 곳에서 다른 영혼과의 접촉이 없이 지내게 된다. 가끔씩 그들의 안내자가 반성과 자기 성찰에 도움을 주려고 방문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번역자 후기가 나옵니다. 좀 좋은 부분이 있어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사람은 살과 알의 합성어로 그 어원은 사랑이라고 한다. 사람의 미음 받침에 뭐가 깎이면 사랑이 된다고 한다. 서로 이끌어주고 격려해주는 영혼들의 세상. 원천이 설정한 자연법칙은 준엄하지만 우주를 지배하는 마음은 오직 사랑임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무엇인지를 사람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 우리들의 아이들과 후손들이 살 이 지구, 어쩌면 우리들이 다시 와서 살지도 모를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가려오는 노력만이 몹시도 귀중한 것임을 알게 해준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영혼의 운명 2권입니다. 이 책은 1권에 이어서 이어지는 책입니다. 만약에 1권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1권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과 형벌에 대한 인간들의 공포. 인생을 끝내고 영계에 있는 그룹으로 돌아온 영혼들은 곧 예지로운 영혼들로 구성된 의회로 불려간다. 안내자 역할을 하는 영혼들보다 한두 계단쯤 영혼의 격이 높은 마스터들은 윤회를 계속하고 있는 피술자들의 영혼이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현명한 영혼들이다. 피술자들의 영혼은 그들을 연로한 분, 성스러운 마스터, 거룩한 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판관이나 위원 같은 실용적인 명칭을 쓰기도 한다. 고도로 진화된 이러한 마스터들을 형용하는 가장 흔한 명칭은 원로나 장로이므로 나도 그들을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다. 강연할 때 원로들의 의회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 긴 법복을 입은 원로들이 영혼들에게 끝내고 온 인생에 대해서 신문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수상쩍어 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다. 토론토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을 때 한 남자는 이성을 자제하지 못하고 모든 청중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법정, 판사, 심판,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깃들인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러한 공포와 냉소는 어디에서 연유된 것일까? 종교기관과 시민의 법정, 국법회의는 수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도덕과 정의에 대한 강령을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범죄와 형벌, 인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가혹한 심판, 그 문화적인 전통은 부족 사회 때부터 존재해왔다. 사실을 알고 보면 영혼은 처벌의 단계를 겪기보다 자아 진화의 단계를 거쳐간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사후 세계에 인간 사회가 그렇듯 어떤 형태의 판정과 처벌이 있으리라고 껄끄러운 느낌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 같다. 어쩌면 그것은 어두운 힘에 의한 고문의 지옥이 아닌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유쾌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내가 이 장에서 말하게 되는 것이 죽음 뒤에 처벌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안도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을 바랄 뿐이다.
하지만 원로 의회로 갔을 때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영혼들은 별로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세상에 사는 쾌락주의자들, 그들에게도 이 장에 쓰여진 사실은 즐거운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의 세계는 질서가 정연한 곳이고 의회의 원로들은 그런 질서에 좋은 본보기이기도 하다. 그들은 성스러운 권위의 원천은 아니지만 지구로 환생하는 영혼들을 마지막으로 돌보는 책임을 지닌다. 그 원로들은 인간의 약점에 대해 커다란 연민을 갖고 있다. 또 인간들의 잘못을 도와주러 무한한 인내를 발휘하기도 한다. 또 앞으로 살아나갈 인생에 많은 다른 기회를 베풀기도 한다. 그들은 쉬운 업을 선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들이 지구에 가도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모험과 지구의 질서는 죽은 후에는 어떤 고통도 계속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원로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죽으면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원로들과 여러 가지 상위권에 있는 영혼들에 의해서 상담을 받고 다음 생을 어떻게 환생을 할지 그리고 이전 생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과 천국 이런 것이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원로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카운셀링을 한다. 그런 내용이 쭉 들어 있습니다. 피술자들은 영계로 인도하게 되면 그들이 신을 보게 되느냐는 질문을 강연할 때 자주 듣는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가 않다. 다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영계로 간 영혼들은 그들의 원천의 힘과 존재를 주위에서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더 앞서가는 영혼들은 모든 영혼들이 어차피 자줏빛을 뿜는 원천과 어울리기 위해 다가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영계의 어느 곳에서 아직도 지구의 환생을 계속하고 있는 영혼들이 원로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볼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원로들의 의회인 것이다. 영혼들이 원로들의 의회로 갈 때면 더욱 숭고한 힘이 넘쳐 흐른다는 것을 느낀다고 많은 영혼들이 말하곤 하였다. 그 숭고한 힘은 다만 임재하신 존재라고 표현되었다. 그들은 또 그 힘이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신에 가까운 존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더 앞서간 영혼으로서 지구의 환생을 끝내가고 있는 어떤 영혼은 그 존재가 신이 아닐 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 신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것은 의외로 나타나는 원로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능력을 지닌 신성화된 존재 또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임재하신 존재가 원로들의 의회를 돕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누구도 의를 달지 않았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더 높은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피술자들의 영혼은 영계로 유대되면 더 높은 존재를 보지 않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지구에서 신이 너무 인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관념을 회피하기 위해 원천이나 최상의 영혼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한다. 많은 영혼들이 좀 더 발전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임재하신 존재는 영계에 있는 무한한 예지를 지닌 성스러운 힘의 한 부분으로서 그들의 마음속에 더 느껴지게 되고 더 채워진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과 행복을 동일시한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행복이란 자기 자신 속에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심리 상태이며 타인의 영향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가장 온전한 사랑은 스스로 느끼게 되는 충족감과 기쁨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연속적으로 가꿔야 되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치료한 피술자들 중에는 이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몇 사람의 상대는
제일 친근한 영혼의 짝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조금 더 서로 노력한다면 이혼까지 하지 않아도 좋아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우리들이 제일 가까운 영혼의 짝을 뒤늦게 만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때때로 영혼의 짝은 한 인생이나 두 인생쯤 서로 만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나의 영혼의 짝과 나는 서로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각자 성장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혼도 있었다. 그렇게 떨어져 있게 된 영혼들이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다. 지구에서는 어떤 시대나 영혼들의 짝들이 갖는 경험과 애착이 서로 다르다. 물론 그들의 전생의 업에 의해 제각각 새로운 인생이 형성되기도 한다. 우리들은 무너진 연관관계를 통해 값진 교훈을 얻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피술자들은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절실한 사랑이 자기들을 기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나면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된다. 만약 원하는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사실로 고민하지 말고 다른 것을 배우러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외로울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들 중에는 고요하고 명상적이고 생산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다만 외롭지 않기 위해 별로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다. 혼자 살 때보다 더 진한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속임수에 빠지는 것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그런 종류의 사랑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사랑을 얻으려고 그런 중독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정한 영혼의 짝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면 때때로 기대하지 않을 때 나타나기도 한다. 오랜 세월을 영계에 있는 영혼들과 접촉하면서 나는 영혼의 짝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영혼의 위치가 세 분류의 어느 하나에 속한다면 그 영혼은 우리들 인생의 드라마에서 어떤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들의 안내자나 영혼의 격이 높아 영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는 그 부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으뜸가는 영혼의 짝. 으뜸가는 본질적인 영혼의 짝은 인생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의 파트너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파트너는 우리들의 반려나 형제, 친구 또는 이따금 부모가 되기도 한다. 어떤 영혼도 이 으뜸가는 영혼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는 없다. 동료 영혼의 짝. 으뜸가는 영혼의 짝은 영원한 동반자이지만 기본적인 무리를 이루는 영혼 그룹에 속하는 또 영혼의 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혼들이 존재한다. 본질적으로 따져볼 때 그 존재는 동료 영혼들이다. 그런 영혼들은 성격도 다르고 서로서로 어울리고 상조하는 재능을 지니고 있다. 그런 상조의 사례가 적지 않은 케이스에서 입증되었다. 그 기본적인 그룹에는 일반적으로 좀 더 친근한 내적 동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영혼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상대편 영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영혼들은 친근한 영혼 그룹 속에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가 있다. 제휴되는 영혼. 이 부류에 속하는 영혼들은 기본적인 같은 그룹에 속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주위에 있는 2차적인 그룹에 속하는 영혼들을 말한다. 제휴되는 영혼들은 한 영혼이 인생에서 업을 통해 수련을 하게 될 때 필요한 그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영혼들은 보통 환생을 하며 만나게 되는데 강한 긍정 에너지나 부정적 에너지를 지닌 대상이 되어 접근하게 된다. 그런 결정은 인생으로 환생하기 전에 모든 출연자들이 그들의 스승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동의하고 결정한 것이다. 이걸 보면 느끼는 건데요. 영화로 치면 카메오 출연하는 그런 출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혼자서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뒤 황당하고 적막한 마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 인생에서 다시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지닌 모든 문제를 그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를 위로하고 침착하게 가라앉혀주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직업과 직장을 더 큰 관심으로 낙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나를 위로한 뒤 그는 떠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연기에서 알고 있었던 다른 그룹에 속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날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로 보내졌던 것이었습니다. 영혼과 인간 가족의 연결. 보통 같은 그룹에 속하는 영혼은 환생할 때 유전적으로 동일한 집안에 태어나지 않는다. 전래 해오는 아메리칸 인디언 믿음과 달리 그러한 사실은 조부의 영혼이 손자의 몸속에 깃들여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제4장 영혼의 분열에서 또 제5장 DNA 부분에서 영혼의 유전적 환생에 관한 법칙에 대해 설명하였다. 영혼들 중에는 환생할 때 전생에 살았던 같은 가계나 민족, 문화적 환경으로 돌아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는 영혼들도 적지 않다. 환생할 때마다 지구에 있는 다른 집안에 태어나게 됨으로써 영혼은 다양한 인체를 통해 경험을 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런 다양한 경험은 지구로 환생하는 영혼들에게 깊이를 갖게 하기도 한다. 좀 특별한 경우에 영혼의 안내자들은 어느 특수한 집안에서 완수할 수 없었던 업적인 이유 때문에 같은 집안에 환생하려는 영혼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줄 때도 있다. 그런 영혼들은 그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대상과 대결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 가족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영혼은 그것을 시정할 기회를 얻기도 한다. 그런 영혼은 다음 시대의 아이로 태어날 수 있으나 반드시 업적인 연관을 가진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을 때래야 한다. 다시 말하겠지만 그러한 업적인 문제 때문에 유전적인 환생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영혼들이 보통 전생에 살았던 유전적으로 같은 집안에 다시 태어나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연기에서 같은 그룹에 속했던 영혼들은 그들과 함께 환생하여 가까이에서 살 수 있는 가족을 선택한다. 같은 그룹에 속하는 영혼들은 혈연으로 이어지고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는 인생으로 태어난다. 그럼 그들은 어떤 역할을 택하게 되는가?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앉아서 도표를 보면 친구들, 애인들, 자기들 속에 누가 영혼의 가족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영혼 그룹의 상호작용. 대부분의 어린 영혼들은 자기들이 공부하는 곳에 머문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다. 특히 레벨 1과 레벨 2에 속하는 영혼들은 자기들에게 지정된 곳, 교실로 분리된 그 공간을 성스러운 장소처럼 지키게 된다. 영혼은 공부가 하기 싫을 때면 언제든지 자기가 속하는 교실을 피할 수 있다. 만약 한 영혼이 혼자 있기를 원하거나 소속하는 그룹을 떠나 혼자서 일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다른 그룹의 행동이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그런 개인적인 행동은 허락된다. 영혼들은 강제로 공부하기를 강요당하지 않으며 어떤 영혼은 긴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영혼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같은 그룹에 속하는 친구들이 하는 일을 함께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무엇인가 기술을 성취하고 이룩하는 기쁨과 흥분이 그들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영혼은 다른 그룹에서 진행 중인 일에 끼어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이웃에 있는 그룹이라 할지라도 배우는 과제는 같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때문에 한 영혼이 어떤 레벨에 속하든 공부가 진행 중인 교실로 가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영혼들은 본인들이 쉬고 싶을 때
또는 원할 때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가끔 지구로 휴가를 가는 영혼들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영혼들이 지구로 휴가를 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빠른 변화 때문인 것 같다.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빠른 현대화나 그들이 살았던 고장의 현대화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상을 떠난 차원에서 생각하는 지구에서의 기억은 한때 그곳에 살았던 영혼들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영혼들 중에는 그 모든 실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휴가를 지구에서 보내려고 되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 다음 사례는 지구에서 살았던 곳으로 다시 찾아가기를 좋아하는 영혼의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케이스를 택한 것은 사적인 이유에서다. 그 영혼이 즐겨 다니고 묘사한 곳이 바로 내가 자라던 정든 곳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도 1940년에 세상을 뜬 그의 말년의 세월이 나의 시대와 겹치고 있다. 이 케이스를 생각하면 21세기에 나도 그처럼 영계를 떠나 영혼의 휴가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영계에 살 때 가장 즐거운 휴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구로 돌아오는 것이죠. 지구로 오면 어디로 갑니까? 나는 최근 전생에 살았던 남부 캘리포니아의 바닷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으로 갑니다. 햇빛을 쬐이며 모래 위에 앉아있거나 갈매기들이 나는 해변을 거닐죠. 내가 열중하게 되는 것은 파도입니다. 그 움직임을 느끼는 것, 그리고 부서져 흐느낄 때 이는 거품 말입니다. 육체가 없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변에서 잘 느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적절히 느끼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가지고 가지만 사람들에게 보일 만큼의 에너지는 가지고 가지 않죠. 어떤 영혼은 휴가를 떠날 때 에너지를 100%다 가져간다고 하던데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구로 휴가를 갈 때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지니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에게 겁을 주게 되니까요. 저는 보통 그곳으로 갈 때 5% 정도나 그보다 적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도 파도를 탈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럴 수 없으면 무엇 때문에 오겠어요? 그뿐 아니라 나는 돌고래와 물 위로 솟아오르는 새들과 함께 날기도 합니다. 지상의 집과 같은 설치. 아파치 인디언은 곳곳에 지혜가 머문다고 생각한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어떤 상황의 설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혼들이 지상에서 살았던 곳을 재현시켜 그곳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경우 시간을 그들이 지상에 살았던 때에 머물게 하여 현실에서 과도하게 증가한 인구나 몰라보게 변해버린 옛 고장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모든 것을 조종한다. 창조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마치 지나간 시간을 종결시켜 놓은 것과 같다. 영혼들이 영계에서 휴가를 보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것을 원하는 영혼들은 그들이 지상에서 살았던 똑같은 상황을 예컨대 시골 풍경이나 공원과 거리,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옛 마을의 풍경을 똑같이 정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들은 다만 그 모든 기억을 상상으로 떠오르게 하여 에너지의 빛을 바로 사용함으로써 실제 현상이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순수한 에너지에서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 모든 것이 창출된 이후에는 영원히 그에 대한 흥미를 잃은 후에야 소멸된다. 영혼들이 어느 지점에 살 때 존재했던 육체도 그들이 재현해낸 거처에서 살 때 그 복귀가 가능하다. 그들의 애완동물들도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은 동물에 관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하게 될 것이다. 휴가 때 이러한 모든 것을 원하는 영혼들은 유머가 있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는 무리일 것이다. 영혼은 서로가 좋아했던 지역을 재현해서 전생의 친구였던 영혼들을 불러 함께 즐길 수도 있다.
어느 피술자의 영혼은 자기가 연기해서 여러 종류의 동물들과 관계가 있었는데 그 모든 동물들이 모든 어떤 종류의 영혼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영혼은 인간의 그것과 다르고 또 서로 개별적으로 달랐다고 했다. 죽은 뒤 동물의 에너지는 인간의 영혼이 머무는 곳에 가지 않고 다른 구체로 가게 된다고 하였다. 춤, 음악, 그리고 게임. 영혼을 위한 춤과 노래가 그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족이나 부족들이 아직도 지구 외딴 곳에 존재하고 있다. 오래전에 나는 라후 원주민들이 춤과 노래로 행하는 의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미얀마의 고지에 사는 족속들로서 미얀마와 태국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 깊은 곳에 사는 원주민이었다. 그때 나는 서구인으로 구성된 작은 그룹의 일원으로서 고립되어 살던 그 부족을 처음으로 찾아온 외부인이었다. 그곳에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밀림과 산맥을 거쳐 그곳을 가야 하는 험난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신비로운 것이었다. 피술자들의 영혼이 연기에서 내부의 느낌을 음악과 춤으로 표현한다는 말을 들으면 나는 라우라족을 생각하게 된다. 라우라족은 자연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영혼이 있고 개개의 영적 힘에 의해 작용한다고 믿는 애니미스트들이다. 오늘날 주류를 이루는 많은 종교들이 형성되기 전에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 내가 대화했던 피술자들의 영혼은 영혼들의 노래와 춤에는 언제나 성스러운 원천을 축복하는 의식이 깃들여 있다고 말했다. 지구에 존재하는 고대나 현대의 문화에 있어 그러한 표현들이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영혼들은 알고 있었다.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은 모든 생각들이 일치하는 느낌을 갖게 하기도 한다. 영혼들이 그러한 오락의 영향에 대해 설명할 때면 그들의 영적인 기쁨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들은 하프나 수금, 종의 음률들이 영혼의 본성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어떤 영혼의 이야기는 내가 보았던 라우족, 모닥불을 둘러싸고 북과 피레에 맞추어 춤추던 그 부족을 상기시키기도 하였다. 어떤 영혼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들은 둥근 원을 이루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명랑한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모닥불 주위를 우아하고 자유로운 화합과 조화를 이루며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에너지는 원을 이루며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바뀌면 운율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그 춤은 몇천 번의 생애를 함께 한 데서 오는 긴밀한 유대를 존중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인연을 확인하기 위해 그런 춤과 노래에 참가합니다. 또 그런 행위는 우리들의 집단적인 예지에 공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피술자의 영혼은 연기에서 추는 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처음에 그 춤의 목적은 속력을 내는 것인 듯했다. 하지만 그 춤은 또 다른 것으로 변해갔다. 우리는 원을 이루며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우리들은 그 모든 힘을 모아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밀착되어 있는 풍선처럼 보였죠. 그러자 춤은 사라지고 요란한 폭포 소리 같은 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영혼들이 합쳐지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들의 동작이 느려지자 에너지가 풀려나면서 서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춤이 끝날 무렵에 우리들은 서로의 진동 에너지가 지닌 세밀한 양상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특별한 부류에 속한다는 것은 모든 영혼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로 알 수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악기를 다룰 줄 모르거나 노래를 잘 부를 수 없는 지구의 형편과 달리 영혼들은 그 모든 것을 쉽사리 할 수 있는 것 같다. 영혼들은 여가를 위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음악이 들려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휴게 기간에
음악을 직접 즐길 수 있고 연극이나 춤, 게임을 할 때도 미묘하게 섞여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나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음악이 어떤 매체보다 더 영혼을 고양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음악은 지구에서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음정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연기에서는 음악을 작곡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이 무한한 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피술자의 영혼들은 음악적인 생각이 영혼들의 언어라고 말하였다. 작곡과 화음의 전달은 영혼 언어의 형성과 발표에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음악이 의사의 전달에만 사용될 뿐 아니라 영적인 화음은 에너지 창조와 영혼 통일의 초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우리들이 키 큰 거인의 꿈을 꾸거나 꼬마 요정 또는 물고기나 새였던 꿈을 꾼다면 그런 꿈들은 다른 천체에 환생하였던 무의식의 기억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그런 꿈들은 영계로 돌아간 뒤 휴가로 방문했던 이국적인 세계에서 본 실체와 연결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한 동물들이 출연하는 신화의 내용도 알고 보면 그러한 기억에서 파생되었을 것이다. 또 하나 덧붙여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생에서 날 수 있었던 동물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육체를 떠난 영혼으로서 떠돌아다녔던 경험이나 기억 때문일 것이다. 지상에 존재하였던 영혼이 다른 형태의 생물체와 연관을 가졌던 공생적인 관계를 알기 위해 혼성 영혼이었던 어느 영혼의 케이스를 참고해보면 되겠다. 독자들은 제4장에서 혼성 영혼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을 참고하길 바란다. 여기서 혼성 영혼이란 지구인으로서 계속 환생한 게 아니고 외계인이었다 다시 지구인으로 환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음 인용문에서 즐거웠던 추억을 말하면서 그 영혼은 짙은 향수를 느끼는 것 같았다. 때때로 혼성 영혼들은 영계로 돌아간 뒤 탐험가 영혼의 안내로 가게 된 곳이 처음 육체로 환생하였던 세계와 비슷했다고 말했다. 영계에 있을 때면 나는 안트리움이라는 물의 세계를 찾아가곤 했다. 지구에서 살았던 어려운 경험 뒤에 그곳을 방문하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안트리움은 아이슬란드만한 단 하나의 땅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나처럼 물에 이끌리는 다른 영혼들과 함께 그곳으로 갔다. 우리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간 탐험가 영혼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래를 닮은 크라텐과 합류하였다. 그들은 텔레파시가 발달했으며 오래 사는 족속이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방문을 잘 받아들였고 우리는 한동안 그들과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때때로 그들은 어느 지점에 모여 다른 두 천체, 그것에 존재하는 지적인 수서 생물과 텔레파시로 교신을 하였다. 내가 그것을 사랑하게 된 것은 크라텐들과 서로 일치하고 조화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 그런 느낌은 내 마음을 소생시키고 내가 있었던 원래 천체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미래의 인생을 보는 영사실. 미래의 삶을 선택하는 곳은 희게 타오르는 대단히 농축된 힘의 장을 지닌 구체 같은 것으로 보인다. 영계의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환생을 선택하는 곳은 우리들이 다음에 태어날 육신을 처음으로 겪게 되는 운명의 링과 같은 특징을 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링을 돔으로 된 천장을 한 동그란 극장으로 본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뻗어있는 파노라마 같은 스크린이 그늘진 관람 속에 앉아있는 영혼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곳을 말한다. 링은 미래에 일어날 장면이나 사건들, 그리고 만나게 될 사람들을 보여준다. 어떤 영혼들은 그곳에서 유년기와 소년기, 성년일 때와 노년일 때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또 어떤 영혼들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런 영사실의 구조는 관람하는 영혼으로 하여금 도서관에서처럼 그저 관람하거나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내가 보기에는 배움의 센터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링에서는 직접 스크린 속으로 들어가 참여하는 것 같았다. 영혼들은 어떤 육체로 태어나 겪게 될 인생의 단편을 경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다. 영사가 시작되어 스크린이 살아나자 그것은 3차원의 모습을 한 수중 물탱크 같이 보였습니다. 내가 인생을 바라볼 때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장소,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처럼 눈앞을 스쳐가지요. 그러다 수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링에서 보았던 인생을 실제로 겪게 될 때 그것은 물속에 있을 수 있었던 시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게이나 레즈비언이 되기를 전생에 미리 결정한 경우에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차별당하는 사회에서 존재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내가 만나는 동성애자 피술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리거나 경험이 부족한 영혼들이 아니다. 만약 그들이 군중 속으로 나간다면 완고하고 판에 박힌 성관념을 지닌 사회의 문화에 역류하길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 대중들의 박해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담함과 강한 결심이 필요하다. 그들은 그런 결정을 내린 링으로 유대하였을 때 나는 그들의 그러한 결심을 보았다. 사례를 들자면 개인 피술자 중에서 전생에 중국의 왕비였던 남자가 있었다. 그 호화로운 권력의 인생을 산 뒤 그는 오랜 세월 지나 다시 환생하였다. 자모나라는 그 영혼은 황후였을 때 몹시 아름다운 여자의 몸에 깃들여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많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지위에 어울리는 호사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취할 수 있는 생활이었지만 또한 궁중의 음모나 신하들의 아첨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삶이었다. 현실의 삶을 택하기 전에 링에서는 그는 3가지 다른 육체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었다. 다음은 그가 현재 육체를 택한 이유이다. 3가지 선택 중에 2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1사람은 남자였는데 내부는 여성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여자는 대단히 여인 몸 때문에 거의 병자같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충실한 아내와 어머니 노릇을 하며 조용히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여자는 멋쟁이였으나 좀 문란하고 장차 사교계에서 말썽깨나 부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또 감정적으로 냉담하였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 남자를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동성애 문제와 대결을 하리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사회적 수치를 극복할 수 있다면 황후로서 아첨꾼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선택은 육체 선택에 있어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매력적인 사교계의 육체를 택했다면 그 인생은 자기중심적이고 부러움을 사는 공적인 인물이었던 전생의 반복에 불과했을 것이다. 몸이 약한 가정주부의 선택도 옳지 못한 선택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선택은 자문화가 가난한 환경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겸손을 배우는 절충적 선택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경우도 후보자는 여자였는데 자문화는 여자의 성을 택했던 긴 사이클에서 헤어나기를 원하고 있었다. 자문화의 말에 의하면 보통 여자들의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였지만 게이가 되는 선택은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게이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혐오당하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차별 대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불안하고 상처받기 쉬운 인생을 체험해야 됐습니다. 다음은 영혼계에서 시간 마스터를 전공한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영혼의 이름은 오비돔입니다. 나는 시간 속에서 일을 하는 고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연구해야 될 과제는 현재와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들과 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어둡고 연속성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현재 시간의 고고학자입니다. 이 분야의 공부를 어디서 시작하였습니까? 내가 속하는 클래스가 수련을 위해 사원에 모였을 때입니다. 당신이 속한 클래스는 몇 명의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6명입니다. 모두 거기서 처음 만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오비돔, 맨 처음에 받았던 수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갈라스의 세계로 보내졌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지형과 흡사한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한때 훌륭한 문화와 고도로 발달된 기계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갈라스의 사람들은 다른 천체로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기야 그런 점이 그들을 몰락하게 하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이제 갈라스에서 지성이 발달한 육체는, 생물체는 없습니다. 왜 당신이 그 죽음의 세계로 보내졌는지 모르겠군요. 그곳은 비어있는 것이지 죽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련을 위해 그곳으로 갔을 때 우리는 어떤 투명한 형체를 보고 옛 갈라스 사람들의 형체를 상상했습니다. 그들에 관해서 말해주세요. 지금 막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황록색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키가 대단히 크고 몸은 버드나무 같았습니다. 몸에 마디가 없는 것 같이 보였죠. 크고 곤충들 같이 여러 면에 갈진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으로서 그들은 어떠했죠? 갈라스의 사람들은 현명했지만 또 우리 인간들 같이 바보스러웠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이겨낼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 목적이 뭐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는데 말입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시기에 적절히 맞춘 그들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곳의 옛 역사를 분석하는 실습을 하려고 여기에 와 있죠. 이곳은 좀 낯선 곳입니다. 낡아빠진 우주 승강장이 아직도 천체 주위를 돌고 있죠. 지상의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집들이 이제는 모두 비어있고 퇴락해서 쓰러져 가고 있고 옛날에 배움터였던 곳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한때 위대한 문화가 함부로 파괴되어 썩어가고 있는 이 흔적. 그럼 당신과 5명의 다른 동료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들은 에너지의 빛을 내뿜죠. 그리고 그들의 지나간 시간의 회랑을 떠돌아다닙니다. 우리 선생님 중 한 분이 그들의 진동이 그곳의 어느 시대의 역사와 교류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우리들은 기술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도 단편적인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녔던 권력의 한 장면은 선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니군요. 그렇죠. 갈라스 사람들은 이제 가고 없어도 그들이 한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 아직 살아있고 그들의 승리, 그들의 패망, 우리들은 그들의 잘못을 통해 배웁니다. 나는 그곳 사람들이 어느 때 했던 이야기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정복되어 다른 문화권에 흡수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갈라스 사람들은 음악적인 언어로 말을 했는데 그런 말들이 파손된 우주선이나 황폐해진 거리에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향하는 최상의 목적은 무엇이죠? 내가 숙달되면 나는 영혼들을 위해 어떤 입장을 설계하는 설계자들을 돕는 고문이 될 것입니다.
도서관 연구가들을 돕고 생면 전체 그 링에서 선택을 할 때 조종하는 것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내가 연계에서 조금 시간이 생겼다고 할 때 어린 시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있던 그대로 배경에서 나의 부모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영혼의 세계에서 그런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갈라스에서 겪은 것과 같이 육체가 없는 상태로 지구에 돌아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할 수 있죠. 진짜로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재능 있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다만 원래 있었던 것은 서툰 솜씨로 고쳐보겠다는 생각만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귀신으로서 그곳으로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니까요. 영혼이 레벨 3에 도달하게 되면 대부분 태아 속에서 빠르게 적응하게 된다. 어떤 영혼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대단히 진보한 복합적인 영혼이 느리고 게으른 뇌와 짝을 짓게 되면 그것은 경주용 말에다 바가는 말을 연결시켜 놓은 것 같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혼들은 몸에 대한 감정을 좀 더 다른 태도로 말한다. 모든 영혼과 육체에 연결되는 어포적인 이유가 따르기 마련이다. 또 높은 IQ는 앞서가는 영혼의 표식이 아니다. 경험을 덜 쌓은 영혼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낮은 IQ가 아니다. 불안하고 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바로 그들이 겪게 되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영혼이 깃들 육체 선택은 여러 인생 설계를 위해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링에서 행해지는 육체 선택은 영혼 발전을 위해 불리한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그 육체를 선택하는 곳인 링은 물건을 팔기 위해 바겐세일을 하는 백화점이 아닌 것이다. 계획하는 영혼들은 순진한 영혼들을 함부로 질 낮은 육체 속으로 끌어들이는 일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모든 영혼과 육체의 결합 뒤에는 서로의 에고를 위한 목적이 있다. 사람의 몸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표현으로 영혼을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커다란 고통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언급될 내용은 어떤 육체와 영혼이 한 단위를 이루어 일하게 됨으로써 화합하려고 노력하는 수련에 관한 것이다. 왜 우리들의 망각세포가 느슨해져서 영계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자주 떠오른다. 나는 그런 문제에 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 21세기에 이르는 오늘날 젊은 퇴행 치료사들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진척된 연구로 영계에 대한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들의 망각이 왜 좀 느슨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인간 사회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악들이 퍼지게 된 것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그처럼 마음을 변하게 하는 이런 마약과 같은 화학물질들이 정신의 눈을 가리고 이러한 안개로 뒤덮인 몸속의 영혼들을 가두었기 때문이다. 영계에 있는 계획자들이 이러한 인간 사회의 현상을 보고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20세기가 저물어가는 이때 인간들은 미친듯이 날뛰면서 맹렬하게 지나치게 높은 인구 밀도와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에서 일어난 모든 종류의 대량 파괴는 어느 시대보다도 보지 못했던 현상이다. 하지만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래에 대해 어두운 예감을 갖지 않는다.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다른 곳보다 폐쇄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난 100년 동안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커다란 진보를 이루었다. 많은 면에서 세계는 1950년대보다 훨씬 안전한 곳이 되었다. 국가적으로도
모든 국가가 좀 더 사회적 양심을 표하게 되었다. 21세기에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는 물질에 지배되는 인구 초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개성 상실과 인간의 존엄성일 것이다. 세계화, 도시의 확장과 팽창은 외로움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사람들은 생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들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영적인 문이 열렸다고 믿는다. 그런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생산적이 못된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내가 경험한 영혼의 세계에서는 지구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변화를 가했다. 인간들에게 기억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어떤 업적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기억 상실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약해졌다. 화학물질이나 마약에 의해서 무관심의 진공 상태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스려야 하는 것에 비하면 그 중요성이 적어진 것 같기도 하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나 살 의미를 느끼지 못해 현실에서 도피하려 하고 있다. 마약이나 술은 말할 것도 없고 인구가 과열되고 기계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세계에서 사람들은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사람들이 육체의 에고 감각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진실한 자신과의 연결이 전혀 없거나 아주 조금밖에 없다. 우리 개개인은 모두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내적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성을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도중에 우리 자신의 개성을 잃고 말 것이다. 어떤 단체의 교리에 의한 것이 아닌 자아 발견이나 개인의 철학은 그것을 성취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크다. 그런 성취로 향한 길은 많지만 그 모든 것은 자신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육체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스승들이 우리들을 위해 선택한 것이다. 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다른 육체들과 함께 미리 본 뒤에 지금 갖게 된 육체를 선택한 것에 동의한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는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다. 인생에 있어서 활발한 참가자가 되고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그 몸을 부여받은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인생의 성스러운 계약을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 맡은 역할이 우리 자신보다 훌륭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영혼과 함께 있게 된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아직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스스로 영혼을 찾게 되는 것은 자아 소유와 관련된다. 개별적인 본질을 거머쥐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도 같다. 그것은 당신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당신 생에 어느 지점에서 자극에 의해 깨어나는 것과 같다. 영혼은 처음 당신 곁을 가볍게 장난치며 날아가는 것 같을 것이다. 멀리서만 볼 수 있는 기쁨을 보여주면서 더 멀리 갈 것을 유혹할 것이다. 자아 발견에 있어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이끌림은 무의식의 마음이 놀이 같은 접촉으로 의식의 마음에 깃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리들의 내적 자아를 확실히 거머쥐려는 열망이 강할수록 우리들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 우리들의 영혼을 안다는 것은 진아와 성실한 결혼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아 발견의 놀라운 면은 당신이 당신 내부의 목소리를 들으면 당장에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내 경험을 통해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 영혼의 안내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영혼의 안내자들은 우리들에게 수용력이 있으면 내면의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된다.
어떤 안내자는 좀 더 쉽게 연락을 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안내자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들 개개인은 우리들의 안내자를 불러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마지막 사례가 있다. 이곳은 영혼의 나라를 다시 떠나서 새로운 환생을 위해 지구로 가는 영혼이 한 마리다. 이 책을 끝내는데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 여기에 적는다. 지구로 오는 것은 집을 떠나 외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좀 낯이 익지만 많은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이상합니다. 특히 지구의 상태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진짜 고향은 완벽한 평화에 쌓여있는 곳입니다. 전적인 수용과 사랑이 있는 곳이죠. 영혼들이 고향을 떠나게 되면 우리들은 그렇게 아름답던 그 모든 것이 우리들 주위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우리들은 참을 수 없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배워야 되고 노여움과 슬픔도 다스려야 했습니다. 기쁨과 사랑을 찾으면서 그렇게 했죠. 그러는 동안 온전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 착한 마음씨를 희생하다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난 체하거나 비굴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사회에 살게 되면 우리들은 진실한 의미의 완전 무결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영계로 여행을 떠날 때까지 우리들은 용기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깨달음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의 질도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혼의 운명 2권 리뷰를 마쳤습니다. 책 내용이 굉장히 좋았지만은 번역서다 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버벅대기도 하고 말실수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좀 편집하지 않고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도서관에서 쉽게 빌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빌려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